자, 함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호메르스가 쓴 것으로 알려진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대서사시는 서양 문학사에서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고대 문학의 시초가 되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 것과 동시에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그리스 문화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그 이야기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 어떠한 일들을 겪어 나가는지를 통해서 사실은 이 작품의 가치가 더 돋보이게 되는데요. 오디세이아는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감정을 그 24편의 스토리 안에 다 담아 놓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다채로운 모습들을, 한 사람의 인생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의 첫 장면을 보면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전편 트로이 전쟁을 담고 있는 그 일리아드가 10년이 지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고향인 이테카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면 항해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10년째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노여움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칼립소라고 하는 그 여신이 주인으로 있는 그 섬에 갇혀서 계속해서 본향을 그리워하는데요. 칼립소가 여러 가지 회유와 또 유혹과 영생의 약속으로 그를 칼립소 섬에 계속 가두어 두려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이테카 섬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 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거 하나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로 그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이 작품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다루어지고 있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그리움, 그리고 본향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본향을 향한, 내 집을 향한, 정말 내 영혼이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은, 그 어떤 곳, 그 무엇인가를 향한 그 갈망이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인간의 내면을 조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심각하고도 분명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36절,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37절. 37절. 미안합니다. 37절 내가 외워올 걸 그랬어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읽지 않은 이 32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우리에게 이곳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곳은 칼, 기근, 전염병으로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빼앗긴, 집에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칼과 같은 물리적인 위협과 기근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외부적인 위협과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외부의 여러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없어진,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어진,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곳이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실로 놀라운 말씀을, 어쩌면 성경에서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고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 뒤에 40절을 보겠지만,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는 너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I will bring you home. 너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나는 너와 언약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상관하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상관하실 때에 어떻게 상관하시냐면 언약하심으로 상관하세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약이 뭡니까? 무엇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적인 관계가 없는 쌍방이, 예를 들어서 아빠와 아들 또는 가족,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자연적인 관계가 없는 그 쌍방이 특정한 조항을 가지고 깨지지 않는 묶임으로 엮이게 되는 맹세가 언약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언약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맹세라는 거예요. 특정한 조항을 가지고 그 두 쌍방이 우리 이 조항을 지켜내자고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 더 성경적인 용어로는 함께 쪼개게 되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담과 언약하시고 노아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는데, 이 언약이 매번 하나님 마음이 바뀌셔서 매번 달라지셔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하신 그 모든 언약의 핵심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맹세하자고 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실 때에 2장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는데요, 그 법을 주실 때에는 나는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2장에 언약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호세아 5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하실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 주시는 그 순간이 사실은 언약하는 관계, 언약하는 상황, 언약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충만하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스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 노아의 언약에서 연결이 되어 다만 확장되었을 뿐이에요. 이 같은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창세기 17장 7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내용이 동일한데 아브라함 때는 이것이 민족의 모습으로 더 확장되고 더 크게 조명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준비해 주세요. 모세와 언약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라. 여전합니다. 다만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그 모습이, 이 언약의 모습이 어떠한지 더 확장돼서 조명되었을 뿐이에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함께 보시면 다윗 역시 이 언약의 내용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32장에 이르러서는 이 언약을 깨뜨려지는 그 모든 순간 우리의 고향에서 쫓겨나는 방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영혼의 방황과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갈망과 그리움은 결국은 내가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결핍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곳에서 저 고장으로 이사해 가고, 혹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혹은 내가 저 직장을 얻고, 혹은 내 통장이 이렇게 보일 때에 채워지는 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벗어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4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예레미야 32장 4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유튜브로 챙겨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오래전에 들었지만 잊혀져 있었던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옛날 가수를 떠올리면 H.O.T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H.O.T 앞선 세대가 서태지와 아이들이고요.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앞선 세대가 소방차이고요. 소방차보다 앞선 세대가 변진섭이고 변진섭보다 더 앞선 세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레전드의 반열 가운데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조용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너무 제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생각해가지고 성경만 보는 거로 생각. 조용필이 발표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찾아본 바로는 198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화려한 도시를,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찾아 떠나왔네. 그곳은 멀고도 험한 길. 그 다음 가사가 사실 좀 생각이 안 나지만 후렴 부분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힘들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또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내 마음을 저 별은 알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이럴 땐 고향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싶어. 고향의 향기를 들으면서, 향기를 듣는다고 표현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그 고향을 찾을 수 있을까? 고향에 있을 때는 저 도시가 갈망되고 그립고 선망되어서 왔는데, 정작 이 도시에 와서는 고향이 그립고, 내가 과연 이곳에 있는다고, 내가 과연 저곳으로 옮긴다고 내 영혼의 갈망이, 그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오디세우스, 조용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유사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40절 말씀을 통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겠다. 나는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그럼 그 전에는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나요? 그 전에도 다 영원한 언약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일까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인 이유는,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이후로 세우실 그 언약은 그 전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과는 사뭇 다른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전의 모든 언약들은 깨뜨렸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은 41절 이후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안 깨지도록 하시는 그런 언약이고요, 이 언약은 이전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졌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 이사야에는 화평의 언약,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영혼의 방황과 집 떠나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해결하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바벨론에게 쫓겨나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마저도 새롭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 그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통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저 물리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영혼의 방황,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너무 놀랍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그 전까지 깨뜨려서 집에서 쫓겨나고 집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방황으로 이 세상을 유리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이제 너와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쪼개기 위해 동물을 쪼갠 것처럼 나의 몸을 가르고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 동물의 피를 흘렸던 것 대신에 그의 피가 흘려지고 이 제 동물을 쪼갠 것은 이 언약이 깨어지고 신실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죽음이란 것을 상징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동안 모든 언약을 다 깨뜨렸던 그 형벌의 대가를 우리가 아닌 그가 대신 치르시고 그와 맺는 그 새 언약을 십자가를 통해 중보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저 물리적으로만 돌아오게 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도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영원토록 그를 경외할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왜 이루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본향으로 단순히 물리적이 아니라 초물리적으로 우리를 새하늘 새 땅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사임하게 되는 모든 사미자들, 이제 여러분은 새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한 여기에나 저기에나 우리의 물리적인 본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이곳을 집같이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new home. God will bring you home. God will bring you home. 그날까지 정말 새 집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고 꽃 피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부원 여러분, You have to make this place your home. 바로 이곳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 어느 곳도 이 언약의 관계가 상실된 채로는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여러분의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집은 항상 깨끗하지 않아요. 집은 어떤 때는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티격태격하기도 하고요, 불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곳은 우리의 영혼이 쉬고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초물리적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실 그날까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집을 주셨습니다. 빌딩 숲도 아니고 살던 고향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홈입니다. 이곳에서 그렇게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많이 다녔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의 언약의 구주로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그 언약에 벗어나 있는, 그 언약에 상실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꽃 피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초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의 언약의 모든 효력과 유익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이 언약에 비성실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와 언약한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은 비로소 홈, 집을 얻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마침내 본향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